예,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19장 우리 21절부터 41절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복음으로 인한 소동이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비록 이렇게 몇몇 분들이 오늘 이렇게 저녁 기도를 들으지만 사실 이 설교를 어느 정도 듣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내는 데는 한 200명 정도에 보냅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은 또 이 설교를 또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또 퍼나르시고, 저는 유튜브로 복음의 소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기존 신자들도 또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복음 그 자체에 소동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조금 아쉬운 것은 복음으로 인한 소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한 소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코로나 소동이든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변이 또 소동이든 관계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조용하게 지나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고린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할 때에 조금 그런 어떤 반응들이 좀 없어서 아쉽긴 했지만 곳곳에 복음이 들어갈 때에 어떤 충격이 생기고 또 심지어 생업의 문제도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소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이렇게 쭉 오늘 우리 4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더니,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왜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삶이 변화됩니다.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그대로 있다? 근데 그럴 수는 없죠. 복음이 들어가면 내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시간관도 바뀌고 물질관도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낸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너 교회 나갈래? 부모 인연 끊을 때 칼을 들고 말이죠. 만약에 너 교회 나가면 우리 부자 인연 끊자.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도 교회 가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막 칼을 던지고. 참 그런 어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믿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소동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그 부분들을 또 잘 감당하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켰으니까요. 자, 오늘 우리 본문 우리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에베소에서 그동안 바울이 3개월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또 거기서도 또 이렇게 비방하고 잘 안 받아들이니까 장소를 옮기죠. 어디로요?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몇 년 동안요? 2년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합치면 몇 개월이 되죠? 2년 3개월이 됩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사도행전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2년 3개월이 지났는데, 자, 오늘 본문 우리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즉 에베소에서 좀 더 머무는데 그 기간이 대략 한 9개월 정도, 그래서 합쳐서 약 3년 복음을 전가하고 제자를 삼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비교적 많은 분들이 반응이 있었는데요. 참 그 복음을 또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복음이 들어갈 때에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죠. 정말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은 그 마술책, 일종의 부적과도 같고요. 그런 그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을 사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이방신들, 이런 부적 같은 거 우리가 그대로 지닐 수 없습니다. 다 그냥 모아서 불을 살라버리는. 불 살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거 아니거든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삶에 기준이 딱 생겨버린 겁니다. 참 이런 놀라운 일들, 그래서 주의 말씀이 흥황하고 힘이 있어서 흥황하고 많은 확산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전도 계획을 세웁니다. 21절 보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21절 보면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 있는가요? 에베소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기라고요? 마게도냐와 그 다음에는요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예루살렘에도 가야 되겠다고. 예루살렘에 왜 가려고 했을까요? 자, 먼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6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됐죠. 예, 로마서 16장 23절, 아니에요. 로마서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인들 가운데 참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서 그들을 우리가 좀 도우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유를 가지고 방문하죠. 물론 또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간다고요? 바로 예루살렘 방문하고 후에는 로마까지. 예루살렘 방문해서 이제 로마까지 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왜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요? 당시에 로마는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입니다. 가장 이렇게 유럽을 전도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바울의 선교의 특징을 보면 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집중적으로 겨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선교 전략도 사람들이 대도시권에 모여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전체 우리 세계 선교의 흐름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아마 선교 전략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내가 로마까지 나는 가야 된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죠. 우리 사도행전 19장 22절. 그러면서 바울은 미리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먼저 두 사람, 디모데와 에라스도. 그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어디서 사역을 했을까요? 어떤 교회요?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고린도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디모데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 일을 이렇게 위해서 고린도를 보냈죠. 또 그 다음에 우리 에라스도는 어떤 인물일까요? 로마서 16장 23절. 로마서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23절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야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에라스도는 그 고린도의 재정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그 에라스도가 지금 사도행전에 언급되는 에라스도 같은 인물인가 다른 인물인가 하는데 논란이 있는데 아마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을 잘해왔기 때문에 아마 동일 인물로 보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닌 듯 합니다. 자, 어쨌든 그들을 이제 먼저 이렇게 고린도를 섬기했는데 그들이 어디를 섬기라고 이렇게 보냈다고요? 마게도냐로 가서 좀 섬겨라. 참 저는 이 사도 바울을 전도 여행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적재적소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 일꾼이 있다는 거죠. 무슨 교회 건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서 적재적소에 믿음의 사람 먼저 보내고 답사하고 준비시키고 양육하고 이런 아주 이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탁월한 선교 전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물질 공세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그 부분도 접촉점을 갖는 데 좀 필요하지만 결국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이제 소동이 일어나죠. 어떤 소동입니까? 그 소동을 일으켰던 주동자가 누군가 하면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입니다. 은장색이 뭔가 하면 은세공업자죠. 은으로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직종이죠. 그 데메드리오가 자신이 지금 영업하는데 매출이 확 떨어진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받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것을 섬기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선포했던 말씀, 이게 어쨌든 들려졌던 모양이고, 또 말씀 교육을 하면서 뭐 이것을 배웠는지, 어쨌든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 이제 우리는 아데미, 은세공, 그걸 우리는 안 사겠다. 그러니까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데모를 합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 데메드리오가 이제 은세공업 하는 또 아데미 신상과 관계된 업종들이 있거든요. 당시에 이 아데미 그 신전은 어마어마한 신전이고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 관광품이죠. 그걸 팔아서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이 만든 신들은 섬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매출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영업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업종이 무시당하기도 하고 망하게 됐다는 거죠.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또 다른 것으로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프레임을 이렇게 거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움직입니다. 무슨 이성적으로 뭐 그게 아니고요. 딱 프레임을 걸어서 사람들을 하여금 선동하고 그쪽으로 가도록 기가 막힌데 그 선동이 어떤 내용입니까?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그러니까 우리 아데미 신전, 참 아데미 신을 우리가 섬기는데 정말 위엄이 있고 참 아시아를 지켜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신인데 그 아데미 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여자 모습인데 유방이 많죠. 아이를 많이 낳는 뭐 그런 상징하는 신인데 우리 아데미 신전에 이제 이렇게 모욕하고 위험을 떨어뜨리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성질이 나갖고 말이죠. 그들이 이제 외치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아데미 신을 이렇게 높이는. 근데 온 시내가 요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면 희생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두 사람을 잡습니다. 29절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하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지금 가이오는 더베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하는 데살로니가 출신이죠. 늘 바울과 복음을 위해서 동행했던.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늘 서포트하고 힘이 되는 이런 믿음의 동력자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연극장은 수용 인원이 한 2만 5천 명 되는 아주 큰 연극장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이죠.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걸 좀 안정시켜야 될 것 같아서 영국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말립니다.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론 성도들이 선생님 이 연극장에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당시에 에베소의 관리,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그 연극장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신변 보장을 못하고 아무래도 안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듣고 이 아시아의 그 관리들조차도 믿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만류하는 걸 보고 바울이 안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연극장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이 잘못된 종교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서로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막 가자 그러니까 군중심리에 의해서 모인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자, 33절,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여기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유대교인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문제를 일으켰지 이 파장이 자기들한테 미칠까 봐 그게 아니고 뭐 이러면서 자기들이 변호하려고 알렉산더를 보냈는데 에베소 시민들이 볼 때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그게 그거다 이거죠. 왜요? 우상숭배를 배척하니까. 말 못하게 하고 아데미를 찬양하는 소리를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요. 이렇게 하기를 얼마 동안요? 2시간 동안. 그렇죠? 이게 참 그 데모 선동하게 되면 뭐 옳고 그런 거 떠나서 막 그냥 그 분위기에 따라서 말이죠. 크도다 아데미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요 이러면 2시간 동안 말이에요. 지겹지도 않은지. 그래도 이분들은 워낙 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지겹지 않다는 거죠. 가만 보니까 35절 보면 그 시를 이렇게 행정관리를 맡은 서기장이 이거 불법 집회인데 이 그대로 뒀다가는 문제가 생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시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집회는 정상적인 집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에 법정도 있고 고발 고소 사건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있는데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회 허락도 안 받고 코로나도 아닌데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의 그 위신이 깎입니다. 제발 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리 그들을 해산시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기로 원하는 부분은 우리 복음이 들어가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아데미 신상에 대한 조각 이렇게 그걸 사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가 된 거죠. 정말 이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장사하는 분들이나 정치하는 분들, 지금 현재 우리 정치하는 분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에 이렇게 대두되는, 물론 양심선한 분도 가운데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으로 정말 우리가 진리 편에 서고 생명을 살리는 편에 서서 이게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기독교가 복음으로 해서 아름다운 소동을 일으키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